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5일 차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여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그토록 그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세의 그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서 신명기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신명이라는 말은, 신자라는 말은 거듭신, 다시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명이라는 말은 명령, 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명,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가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대에게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고 했죠.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제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토록 40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안 듣고 툭하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생명 내어놓고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백성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아기 때부터 이제 봐왔던 그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쟤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을 딱 볼 때, 아휴, 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정이 모세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뒤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너희 부모 세대가 살아왔어.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은 여기까지, 여기에 있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 것이 바로 신명기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는 모세의 그런 죽기 전에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도 느껴진다면 신명기도 말랑말랑하게 읽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교과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모압 평지에 앉아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네, 모압 평지, 다른 말 똑같은 말이 요단 동편입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광범위하게 같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정보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서 읽어야 할 또 한 권의 책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실 신명기는 모세가 평생 지나온 길을 요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정보를 주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 설교입니다. 남긴 내용입니다.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로 가득합니다. 민수기 끝에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스토리, 발람 이야기, 미디안과의 전쟁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풀어진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명기를 읽읍시다. 네, 우리 오늘 가이드맵을 보시면 제가 제목에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여정을 모세가 요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봐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쉽게 들을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장에 서론이 나오고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이 내용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 있죠. 자,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떤 잘 모르는 지명들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포인트 되는 지명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절 보시면 호렙산에서 나오죠. 호렙산은 다른 이름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뭐 했는 거 아시죠? 언약 받고,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 받고 성막 지어라 했던 거 아시죠? 그때 출애굽기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 2절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자, 시내산에서 세산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산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일 걸렸다고 했습니다. 3절 40째 해에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뭐 40째 해에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러면 사실 저는 좀 잘 못 알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40년 11월 1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출애굽해서 정확하게 몇 년째? 40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여러분들 뺑뺑뺑뺑 돌면서 방황의 세월 38년이 걸렸습니다. 자,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지명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크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자, 요런 식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갈릴리 요단강 사해 중간에 요단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 있게 되죠. 요단 동편에 이제 지나게 되는 나라가 제일 아래쪽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가 제가 제일 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요단 동편에 있는 제일 밑에 나오는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가 제일 셉니다. 아모리에 원래 있었던 나라가 제일 밑에 자, 헤스본이 있었습니다. 자, 위쪽에 바산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여기 제일 센데 자, 이 족속을 누가 물리쳤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리가 제일 세다 생각하시고 밑에 헤스본 그리고 위에 바산 다 땅이 다 기름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아모리 왕 시온은 여기 헤스본입니다. 자,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시온 왕을 쳐 죽였고 그리고 위에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습니다.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야기하죠. 모압 평지, 다른 말로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우리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셔서 19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 나오죠. 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휘관을 보냈다고 우리가 들었었죠. 21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은 자, 미리 너희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래서 정탐꾼 보내자. 스파이 먼저 보내자.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의 그 밑바탕에는 불신앙이죠. 우리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 말씀에 이때까지 순종해와서 온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고 하였느니라. 그렇게 보고했죠. 그런데 26절 반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그래서 장막 중에서 막 원망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던 거 아시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 때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32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 믿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보세요. 먼저 가신다는 거죠. 먼저 가시며 그가 우리 텐트 칠 곳, 우리의 집,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어때요?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긍정적인 평가를 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절 보시면 그래서 40일 정탐에서 자, 하나님께서 그 벌로 40년 총 40년 동안 우리 아까 보셨죠?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장 오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자, 끝에 돌이켜 하나님이 북으로 다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중간에 찾아보세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자, 이제 광야 2세대가 어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북쪽으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처음 만나는 요단 동편의 나라가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제일 센 나라가 아모리예요. 자, 그곳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는 나라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에돔입니다. 자,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정보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에돔 족속들도 여러분들 칼 들고 나와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왕의 큰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다니면서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뭐 아이들이나 이렇게 뭘 따먹거나 뭘 이렇게 손해를 입힌다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노 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투지 말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회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게 됨을 인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맞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합해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뭐 이렇게 쭉쭉 거쳐서 모압길로 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에돔, 다음에 만나는 나라가 에돔, 모압, 제가 이렇게 받침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미음으로 끝나잖아요. 에돔. 그 다음에 만나는 나라, 미음으로 시작하는 나라, 모압입니다. 자, 모압을 만났는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모압을 건너게 되죠. 자, 그래서 13절로 가십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에돔, 여기 있는 여기 그 시내가 세레시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 걸렸다는 거죠. 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어요. 자,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자,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나오죠. 자, 19절 보십니다. 이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이제 그들의 형제라는 거죠. 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모리는 제일 센데 아모리아는 싸우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 하면 24절 보실게요.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자, 아모리 사람과 앞부분에 제가 좀 했죠. 제일 센 게 아모리라 그랬죠. 아모리 사람 시온이 왕입니다.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이 아모리 땅, 자, 헤스본 왕이 나오는데 밑에 나옵니다. 거기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고요.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26절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먼저 여러분들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아모리 왕 헤스본에게 먼저 사절을 보내서 평화의 말로 말을 한 거예요.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자,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이 큰 길이 제가 그 킹스웨이, 왕의 큰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에돔, 모압, 암몬, 자, 이 나라 땅을 건널 때 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거하고 똑같이 이 아모리 왕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알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0절로 가십니다.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마치 바로의 마음과 같이 완강하게 해가지고 전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모리가 제일 센데 아모리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리 밑부분에 이 헤스본 땅이, 자, 원래는 모압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압 땅을 이제 모압 땅이었던
그것을 아모리의 헤스본 왕이 차지했었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당하는 걸 보고 밑에 모압 왕 발락이 벌벌벌벌 떨어서 발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매수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 3장으로 오십니다. 3장으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위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중에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을 치게 됩니다. 자, 3장 1절 보실게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오죠. 자, 이 바산 왕 옥이 나오는데, 이 바산이 아주 바산의 암소 그러면은 아주 비옥한 땅에 살찐 소를 바산의 암소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게 관용어구처럼 그게 많이 나옵니다. 이 옥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키가 크다, 목이 길다, 거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차지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아모리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자, 그 요단 동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두 지파 반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바산왕 그 옥에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았는지 이제 그게 중간에 나오고요. 그의 침대가 얼마나 이제 화려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잠깐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보통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나오죠. 자, 이게 그 길이가 9규빗. 이제 9규빗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4m 정도 됩니다. 4m. 그리고 넓이가 2m.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은 완전히 이제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침대가 이제 그 키에 거의 뭐 조금 더 크겠죠, 침대가. 그런데 그 키에 비슷하게 맞게 그 침대를, 왕의 침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땅도 비옥하고 왕도 거인이고 잘 살았다는 거죠. 힘도 가장 세고. 그런데 자기들이 당할 줄 몰랐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뭐 힘이 세서 뭐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이 아모리의 가장 센 왕, 두 왕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실게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나오죠. 이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바산, 그리고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자, 이 헤스본 땅, 헤스본, 여기가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왔죠. 그 지파가 누구일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자, 제일 원래 장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 자, 와 이제 그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장자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르우벤 까라, 그 위에 그리고 갓김치 올리니 갓지파, 자, 갓지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노랑나비, 이제 나비는 팔락팔락 이렇게 날개가 두 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차지하고 요단 서편에도 차지하고 두 군데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길게 있으면 요단 동편에 자, 므낫세 깔고 갓김치 올리니까 르우벤 깔고 갓김치 올리니까 므낫세 노란나비 한쪽 이렇게 이제 날개짓 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므낫세 깔고 갓 올리니까
누가 날아들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날아듭니다. 제가 이제 안 헷갈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헷갈릴 일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우리가 한번 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작은 지명들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그냥 몰라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좋은 땅은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비옥하기 때문에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이 아수르 왕이 왔을 때 이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6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정복한 이 요단 동쪽의 이 땅을 이제 아수르의 왕이 이제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역대상 5장 2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이름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아수르식으로 푸르 불이라고 하고요, 바벨론식으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합니다. 공격해 와서 이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하게 되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23절 밑에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자,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26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자, 이 비스가산 다른 말로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이 르바임 맞은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아바림 산이라고도 또 하죠. 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으로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모세가 쓴 신명기 말씀은 계속되게 되죠. 모세가 얼마나 이제 그 땅을 보고 싶고 그 땅에서 살아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여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에게 유언하듯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된 전체 여성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당부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서를 설명한 것으로 모세오경의 종합판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내용의 복습이거든요. 자,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신명기는 초막절에 낭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신명기에 기초한 종교 개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신명기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한 이 신명기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현재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씩씩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